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난 3주 동안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실행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긍휼과 은혜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은 심판해야 하지만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는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했고, 요한 1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은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하죠. 도래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던져져야만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해야만 하면.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항상 거룩하게만은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서도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하면서 다시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인물 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며,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란 말로 번역되는 헬라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에서는 라함이란 말과 헤세드 두 단어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면서 라함과 헤세드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리스어로 큐리오스, 영어로 롯, 우리말로는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영혼이 예수님만을 우러러 본다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지금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당신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잘 성장한 아들이나 딸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부모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소망을 둘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다 자기가 소망을 두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 것.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러러보시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를 확신하면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도우셔서 그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패하게 하심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었죠. 도망자가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모든 적들의 공격과 도전을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주의 영의 광채가 난다고 다윗은 시편 34편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들 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소망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유 없이, 다른 말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만 하는 사건이었는데, 압살롬은 다섯 왕의 다섯 번째 아내인 마아가가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왕자이죠. 마아가는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일로 압살롬은 원한을 갖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한을 갖고 있었죠. 압살롬은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리고 다윗의 집안에는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눈밖에 있던 이 압살롬 왕자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뛰어난 애모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은 그 뛰어난 애모를 무기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민심을 산 후 마침내는 다윗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휘하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급속하게 압살롬으로, 왕자 압살롬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 사건이 다윗 왕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원인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징벌의 연속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이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의 범죄로 낳았던 아들은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지만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상이 벌어지고 마침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 왕에게 처절한 고통, 처절한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면책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 엘레오스는 구약에서 긍휼과 인자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한 축인 하나님의 에세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징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긍휼 엘레오스, 구약의 언어로 하나님의 긍휼 라함과 인자 헤세드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극도의 어려운 일들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혼은 구원해 줄 것을 다윗은 믿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서문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물집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도의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물어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결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마침내는 영생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2절을 압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저를 지금의 환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어떤 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주님만을 붙잡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편. 그런데 의외로 담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나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권을 찬탈하고 황망히 도망가 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 환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자기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난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환난과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소 3장 18절에서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이래요. 우리의 영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은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탄을 접한 사람들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잠시 인간적으로 유안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일이란 말 히브리어 콜하이옴이란 말은 하루 전체를, 하루 전체. 이것은 모든 시간 전체를 오직 주님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시간 전체를 오직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분 1초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매 불망 매달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매 불망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종일 콜하여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게 여기는 상황이라도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순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종일 콜하용, 다른 말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3절에서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라함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며 또 인자하신 분, 또 헤셋, 라함과 헤셋 하신 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고백에 그 6, 7절 이후에 나오는 고백에 따르면 다윗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닥쳐온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공경에 처한 다윗이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다는 말 히브리어 자카르란 말인데, 자카르 이것은 마크해 놓는다는 말, 마크, 표시해 놓다, 흉터를 내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위해서 무엇을 표시해 놓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에 상처를 내시기 전에는 짐승들이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질 짐승의 몸에 있는 상처와 흉터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크,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참 뻔뻔한 것 같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상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합니다. 좀 뻔뻔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과 인자의 속성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셔야만 하는 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서도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긍휼이란 말이 히브리어 이 라함이 자궁이란 의미도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모성애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자란 말 헤세드는 자격이 없음에도 언약도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 이 말.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서 견딜 수 없는 문제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나 견딜 수 없는 질병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의지해서 돌아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르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픔으로 고생하고 근심하며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유와 평강과 희락과 건강하게 풍요 속에서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는 탕자들을 탈려나가 껴안아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 긍휼,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과 인자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서를 통해서는 유다서 1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다 사도가 말한 것보다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 이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 긍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분, 혹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공경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인자심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곡한 호소에 참지 못하시는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저희들은 주님 주신 은혜대로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